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더욱 깊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빚어가심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깊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29쪽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간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들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에는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창세기 20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2번이나 남에게 아내로 보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22장 이후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또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을 신뢰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23장에서는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땅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되던 해 127세로 사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곳인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4개의 마을이란 뜻이 있는데요. 4개의 주요 길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언급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이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헤브론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미안함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2번이나 다른 남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어 또 100이 넘어 낳은 독자 아들을 상의도 하지 않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나중에 알고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처럼 아내에게 잘해주기보다는 참 못난 남편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약속의 아이를 낳은 기쁨은 함께 맛보았지만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애통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여러 가지 미안함들이 가득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기 위해 이제 매장지를 구합니다. 이 당시 보통 고대인들은 죽으면 고향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이곳에서 아내의 장지를 구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약속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사라를 묻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믿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를 더욱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바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지금 있는 기럇 아브라에 구하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비록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헷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할 만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북방 4개 연합군을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롯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되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헷 자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엘이라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자신들의 가나안 신인 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엘로힘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그네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신인 엘로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2장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나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약속으로 인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중에 4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6절이 매장지에 관한 거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장지가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매장지를 양보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고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었던 땅을 얘기합니다.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막벨라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나그네에게 땅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땅을 팔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자신들처럼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자기들의 땅을 모두 사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밭을 팔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것, 즉 판매가 아니라 묘실만 빌려주겠다는 것을 통해 자신이 배신자가 아님을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땅의 관례에 의하면 땅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 원래 소유자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즉 아브라함에게 팔지 않으면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이 사라지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행동으로 성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격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에브론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땅을 팔기 위해 부른 가격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5세겔인 점을 보면 한 사람이 80평생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더 지나가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한 금액이 은 50세겔이었고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산 가격이 은 17세겔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이 80세겔이란 가격이 얼마나 폭리를 취한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삼으로 인해 훗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므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손자 야곱도 죽을 때 자신을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유언합니다. 또 요셉도 죽으면서 출애굽할 때 꼭 자기 시체를 가져가서 이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 할아버지의 집, 믿음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 DNA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손해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 나에 대해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를 통해 내가 뿌려야 할 그 믿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음 세대를 위해 손해보며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나아가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